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또 귀중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은혜 받으며 힘을 얻고 강건하여져서 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지난주부터 좀 여름 왕노릇 하기 시작했죠. 여름 영적 서밋 노릇을 좀 해야 됩니다. 여름 생각부터 마음부터 삶의 자세부터 삶의 많은 선택부터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많은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이 왕노릇 할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영적 서밋 노릇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어느 현장 가든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서 여러분 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응답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매이지 마세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도 렘넌트 한 명 이렇게 만나면서 참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지도자고 서밋이기 때문에 작은 일, 학교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 속에 심지어 옆에 누가 조금 부족하다, 또 약하다, 우리는 다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고자질하고 그거 가지고 막 마음에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제 영적 서밋으로도 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규모를 갖춰야겠죠. 이 영적 서밋, 이 규모를 딱 갖춰야 해요. 어떤 축복 때문에 그렇죠? 로마 살리게. 로마 살릴 영적 규모를 딱 갖추는 것이 우리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든지 또 여러분 인생에 많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 제목이고 또 이미 또 여러분 어느 정도 올라온 여러분의 사회적인 이런 부분과 경제적인 수준이 있으면 정말 마음껏 세계를 살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영적 서밋이 받을 축복인데 이 영적 서밋이 복음으로 왕이 된 사람들, 복음으로 진짜 왕자가 된 사람들, 복음으로 이제 공주가 된 사람들, 우리 영적 서밋이거든요. 이 서밋들은 두 가지 정도만 딱 이해하고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가장 중요한 전대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영적 문제 끝났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한단 말이죠.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딱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뭘 이해하느냐면은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노릇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여러분 생명의 축복 속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는데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 눈이 딱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보고, 이야,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보면 괜찮으려고 하면요, 열심히 거울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거울 앞에 열심히 이렇게 계속 있으면 다듬고 가다 보면은 이게 한 몇 년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막 달라진 사람도 있고 세월 지나서 막 달라진 사람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면 되는데 또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속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 그냥 꾸미기를 잘한다. 이것도 당연히 잘하겠죠. 전도하려고 하면 꾸미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그 몸 관리나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 당연히 그런 부분 가지고 사람들은 뭐 붙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하는 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뭔가 지혜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붙게 돼 있고 뭔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떠나게 돼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는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그 사람들의 모습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 사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 사단에 종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파멸로 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로마서 3장 23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종되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눌려 있구나. 잡혀 있구나.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딱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그 바울이 기록을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록하면서 딱 한 것이 뭐냐면은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로마 현장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이건 죄로 인해서 지금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유대인들 출신들 중에 이미 교회에 많이 모인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헬라 사람도 있고 거기에 몇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할 때 이 눈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율법 지키냐, 할례 받았느냐, 뭐 주로 이런 거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들이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느냐? 이거 눈이 열릴 때, 이 대구 복음화의 실적인 응답 볼 때, 이거 보일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 66권이 이해되고 거기에 핵심인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기에 중심에 두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윤리로, 그냥 사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삶에 그냥 뭐 이슈를 가지고 사회 운동하는 그런 쪽으로 성경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그 체 개발아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뭐냐면 워낙 뭐 진짜 독재자들이나 많은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한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칠레 밑에서 아르헨티나서부터 막 위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미와 이 그 캐리브해 쪽으로 가서 쿠바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이 완전 그 나라 세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한 부분들을 가지고 막 움직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제일 어려운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못 보면은요, 그냥 사회 운동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보고요, 또 율법 운동, 신비 운동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을 다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먼저 딱 두 가지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사단의 종노릇의 해방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어때요? 영적 문제로 보고 그 해답 복음으로 딱 보면은 여러분 인생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 속에 증거를 가지고 그게 모여서 나중엔 최고의 이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메시지부터 딱 정해요. 우리 한 사람이 또 한 교회가 한 단체가 강하고 약한 부분이 뭔지 압니까? 그게 어떤 뭘 많이 가지고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특히 교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강함은 작은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부족한 사람이 모여도 그 하나님이 주신 강한 그 메시지가 있으면 그 바로 교회는 강한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서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고 그 복음 속에서 이미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분 군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도록 전도 선교하자. 여기에 방향의 하나님의 메시지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니까요. 그 메시지를 계속하면은 그 단체는 그 교회는 결국은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복음의 부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리해서 쭉 누려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이 복음의 그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을요, 인생에 항상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비밀을 차근차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 속에서 오는 여러분이 그 은혜와 힘을 다 가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 보면요, 모든 응답이 와 있어요. 말씀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뭘 많이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집에서 부모님만 가르쳐도 충분하거든요. 학교 학원 선생님만 가르쳐도 충분하거든요. 뭘 해야 되냐? 진짜 복음의 비밀이 마음의 은혜가 되도록 가르쳐요. 복음의 비밀이 인생의 내용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복음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오는 그 은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적인 이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학업도 다 뭔가 그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스스로 이제 그 공부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 공부만 되면 되네요. 독립 공부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쭉 해나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 의지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모님이 막 잔소리 시켜서 하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 못 가고 실제로 자기의 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되냐?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상태부터 바꿔야 돼. 정서부터 바꿔야 돼. 내 정서는 게임하고 정서가 맞는데, 노는 거 정서 맞는데, 앉아있는 거하고는 전혀 정서가 안 되는데, 예배하고 정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서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선생님들이 도와서 은혜를 받게 한다든지 좀 습관을 가지게 한다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마지막에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들을 또 좀 길러주고 적어도 한 60일 이상은 어떤 한 부분을 꾸준히 할 때 자기 습관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뭐 세상 문화 한번 맛보면 그냥 바로 무너지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이 스스로 좋아서 듣고 찾고 묵상하고 그래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성경 어릴 때 제가 이제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쯤 돼가지고 성경 말씀이 읽는데 참 좋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읽었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 대회를 했어. 성경 읽기 대회 뭐 표를 주고 줄 긋고 이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갖고. 근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뭐 상태도 바뀌고, 그때는 영적인 상태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마음 상태가 바뀌고, 뭔가 생각도 좀 달라지고, 또 하나님 믿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요, 성경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그리스도를 주셨지? 왜 참비교는 자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 왜 자꾸 영적 문제 사단 이야기하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상하죠? 그냥 나는 그거 읽고 그게 관심 가져서 1년, 2년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고 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의 말씀대로 딱 요셉처럼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인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딱 두 가지 부분에 딱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삶의 많은 부분 속에 매여 있던 그 바울이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이 자기 마음속에 풍성하도록 능력이 되도록 넘치도록 늘 묵상하면서 복음의 그 능력 속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로마까지 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마게도냐와 아시아 이 로마까지 살리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도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부분을 이해하고 응답받아요. 이 두 가지 부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 3번에 보면은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면 복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있는 이 영적 이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죄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떠나 있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거의 이 복음을 잘 모르게 되어 있고 관심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부르는 찬송 중에 한 부분 아니면 처음에 교회 입문할 때 영접하고 끝 뭐 이런 정도지 그것도 나중에 없어져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삶을 가는 거예요. 삶으로. 네.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율법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 뭡니까? 복음 이해 안 되면 사람, 인간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저 인간이 왜 그렇지 이러다가 인생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남을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눈을 닦아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딱 정리해서 풍성하게 이해하면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지나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내용이 나와요. 메시지가 나와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뭔가 나온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현장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복음 전하고 양육을 못 하겠습니까? 요 두 가지 부분에 정리가 안 됐어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요 두 가지 부분에 한이 생긴다든지 요 두 가지 부분에 은혜가 된다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눈이 열린다든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여러분의 기준이 된다든지 딱 그렇게 믿음의 망대가 딱 되어지면요 이상하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거돼요. 그렇죠. 전하면서 풍성해져.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응답받아요.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결국 마태복음 16장까지 전부 여기에 성경의 이 말씀의 핵심의 흐름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다시 하면 이 사단의 종된 문제, 죄로 인해서 이 종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문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해방되어서 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로마까지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로마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규모를 가져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주의와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있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합니까? 이제 죄 부분을 딱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이 죄 부분에 대한 부분과 율법의 부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꾸 율법을 끌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죄 끝났다 하니까 방종에 막 살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늘 자기들끼리 모여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 그것도 조그만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람 세워서 70인 요원도 세우고 세워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늘 항상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정죄하는 사람은 결국은 헤롯의 종로로 하고 있고 이 로마의 속국노로 가고 있고 비참한 나라가 됐는데 현장은 가난과 많은 저주 재앙이 오고 수많은 질병과 귀신 들리는 역사들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가 어떻게 거기에 저주 재앙으로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그죠? 한 쉽게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 다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한 50년, 100년 지났다. 그럼 여러분 후대가 수많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거의 부분에는 이제 이 영적 서밋으로 이제 막노릇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여러분 영적 서밋의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규모 중에 규모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 의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은 늘 항상 아직도 로마 사람들처럼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죄 가운데 자꾸 살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아주 중요한 규모가 뭐냐면은 죄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반대가 뭐죠? 나중에 그 항상 바울은 여기 보면은 뒤에 우리 로마서 5장도 그랬지만은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은 늘 항상 앞에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뒤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영적 규모 중의 규모입니다. 그 영적 규모 하면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규모가 있어요. 그럼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랩넌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규모가 뭐냐? 죄 가운데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그렇죠. 세상 망하게 하는 죄의 이 도구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살인과 많은 거짓과 이 도둑질과 이런 많은 이런 범죄하는 그런 병기로 해서 결국 자기 자신과 가정과 모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죄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가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무기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단을 확 꺾어버리고 거기에 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란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터에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서로 훈련하고 공급하고 또 서로 적의 모든 부분을 알게 하고 그걸 정탐하면서 실제로 또 캠프하고 빛을 비추고 이런 많은 부분이 바로 영적인 이 전쟁하는 그 부분 속에서 일어나는 망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의의 무기, 복음의 무기.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내용으로 딱 정리하겠는데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의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값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에 딱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는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 부분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연합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과 그냥 확 연합해 버렸어요. 이제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떼낼 수가 없어요. 알았죠?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다. 연합한 자는 특징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생명 얻고 여러분이 의의 백성으로서 살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래 세례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이제 하는데 그 의식인데 그 의식은 왜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요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지금 우리가 받는데 저는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에 있다가 완전 물 속에 푹 잠가서 이제 그거 했는데 왕비천이라고 있어요. 성육을 앞에. 그게 있는데 8월 4일을 아직도 기억해. 예. 비가 왔거든요. 그 장마가 지어서 비가 왔거든요. 근데 날짜는 잡아놓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했는데 제가 떠내려가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붕 떠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목사님 막 잡고 내가 완전 죽다 살아났습니다. 진정한 세례를 받았네. 이거는 세례를 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약식으로 이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한마디로 죄를 씻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죄 문제가 끝나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축복을 가지는 게 원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복잡한 게 없어요. 내 죄만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없앨 수 없잖아요. 우리가 행위의 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저주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오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오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축복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은 뭐합니까? 또 주님의 이 살아계신 부활, 살아나신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죄의 이 부분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실존은 뭐죠?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딱 물으면요,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 많거든요. 까불지 마라. 확실하게 딱 설명해주고 응답받아.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제는 여러분은 의의 종으로서 살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끌리다니지 마세요. 죄에 끌리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짓는 것도 나쁜 놈이지만은 늘 항상 뭡니까? 본인이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남도 자꾸 정죄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든지 남을 정죄하든지 또 자기가 또 죄 가운데 자꾸 잡혀서 죄의 지배를 받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의 교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고로 중요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내가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절대로 이제는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이 죄의 부분과 이 거짓의 부분과 이 죽음과 이 사단의 세력이 나를 지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을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이 지배를, 법의 이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좀 별로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이 이 부분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나는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신분 권세에 의해서 나는 지배를 받는다. 딱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랬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다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됐다. 그럼 누구 지배받아야 돼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 못하도록 딱 우리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사욕,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개인의 욕심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있으면요, 말씀이 뭐고 다 없습니다. 나물질 성공 중심이 딱 잡혀보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죄 아래 지배를 받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여기에 내 몸이 사용되지 않도록, 내 손이 사용되지 않도록, 내 머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죠. 불의의 이 도구가 아닙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의의 무기입니다.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 팔, 우리 모든 생각, 우리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세계복음 하는 데 드리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자기 인생 몸을 남을 정죄하고 결국 귀신 숨기는데 우상 숭배는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서 바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이 복음의 일에 쓰임 받도록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복음 누리는 무기가 된다. 조금 약간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예배와 복음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럼 두 번째는 뭐 우리 당연히 좀 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죄의 병기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건 뭐죠? 말씀 순종입니다. 그렇죠. 우리 옥재경 목사님이 이제 옥순종 목사님이죠. 난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이제 하는 걸 쭉 보고 이제 복음의 포럼도 해보고 쭉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과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이 의의 이제 무기가 다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름 잘 바꿨다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함께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이 귀중한 축복을 함께 누리고 이 지역과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 또 뭐 많은 어떤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응답받겠죠. 이제. 그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은 안 바꿨지만은, 옥 목사님처럼 이름은 안 바꿨지만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는, 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가지고 땅 끝까지 살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다. 이 땅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 사단의 종된 이 부분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타까움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다. 내가 정말 산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이거를 위한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지만 땅 끝까지 그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뭐예요?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무기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가야겠다. 강단의 메시지 따라서 말씀 따라가야겠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의 망대 속에 있다. 은혜 속에,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망대 속에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사단의 종되어서 지금 완전 타락했는 로마 제국을 살릴 수 있는 이 은혜의 망대 속에 있다. 이 안에서 누리라. 그렇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옆에 페이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순종하면서 살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거든요. 그렇죠. 무엇에 순종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럼 거기에 노예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는 부분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에 이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존한 렘넌트와 성도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상하죠?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로마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규모를 갖추면요, 사람 특징이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힘. 그렇죠. 죄에 막 짓고 멸망받는 쪽의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까지 살릴 수,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에 계속 묵상하면서 응답받아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5절 전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얼마입니까? 흑암세를 이기고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다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실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처럼 시편 51편 그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스는 뭐합니까? 빨리 딱 돌아와서 이제는 이 속에 말씀에 순종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누굴 살립니까? 바로 다시스 너네를 살리는 그 축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로마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죠. 규모 중에 규모가 뭐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읽길 좋아하고 말씀을 늘 전하길 좋아하고 하면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인데 교훈을 받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육신이 연약하면 지체를 뭔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다. 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강하게 되어서 결국은 바울이 원했던 로마를 살리는 우리 한 팀, 원팀이 될 수 있다. 강한 이 로마 교회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강한 이 로마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란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사망받을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이 이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 예수를 알고 주인으로 삼아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바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로망까지 살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렇죠. 오늘 그 핵심의 부분들은 뭐 그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자꾸 죄 타령하지 말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 네가 잘한다 못한다 뭐 그리고 또 뭡니까 자꾸 죄의식이 잡혀 있어서 그게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또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는 습관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 봐라 그랬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릴 랩런트부터 자꾸 이제 말씀 좋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말씀 좋아하는 습관, 복음 좋아하는 습관만 가지면은 나머지는 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일 우리가 좀 안 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딱 테스트 한번 해요. 모델로 정린 한번 되어보세요. 우리 중학교에서 하든지 초등학교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내가 뭔가 좀 학업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걔를 모델로 한번 삼아서 마루타로 삼아서 한번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부터 영적 서밋의 규모는 내볼 때는 다른 규모 없어요. 그냥 복음 좋아하면 돼요. 말씀 좋아하면 돼요. 그럼 묵상 자꾸 하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그것만 하면 돼. 또 생각하고 집에서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하고 맞죠. 말씀 상관없는 삶 그게 내가 안타까워져야 돼. 내가 좀 오늘 말씀 하루 막 살다 보면 말씀 놓치고 그거 안타까워서 또 말씀 보고 이런 습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가까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영적 서밋의 규모입니다. 거기서 모든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요. 생각도 만들어가고 성령께서 마음도 만들어가고 삶과 만남과 모든 규모를 만들어가셔요.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놈 만나는데 어떻게 규모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만남도 진짜 전도 선교의 축복 속에 자꾸 이상하죠. 내가 은혜 받는 쪽으로 내가 믿음 가지는 쪽으로 깨닫는 쪽으로 자꾸 만나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놓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 서밋의 규모를 갖추어서 로마 살릴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불신자의 규모 버려라. 불신자의 규모는 다른 규모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 아닌 복음 아닌 규모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린다는 건 뭐죠? 여러분은 그냥 복음 누리는 규모 요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복음 선택하고 복음 묵상하고 복음 전하고 이 규모만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했죠. 그래서 불신자 같은 할 때 뭐 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신자고 어떤 데는 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축복 속에서 예배하는 규모 또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능력과 권세 또 여러분이 실제로 이 복음의 이 명령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바로 규모 임마누엘 누리는 규모 그렇죠. 그래서 아침 낮 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규모 임마누엘 규모죠 한마디로. 그래서 영적 서밋의 규모는요 세계 살릴 수 있는 영적 규모는요 임마누엘 누리는 규모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오셔야 되는가?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하신 일과 쭉 그걸 통해서 받은 신분 권세와 늘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이 땅 끝까지 가겠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세계를 살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진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주로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놓치냐면 사람들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규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규모도 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서밋스쿨에서 이 임마누엘 규모 가지고 이제 공부의 독립적인 습관, 또 독립하고, 그러니까 자립 공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습관이 되고 정서를 일찍부터 갖추어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전에 이런 게 다 해야 됩니다.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넘어서 버리면은 이미 이제 완전 대수술을 해야 돼. 중학생들은 대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 뭐 진짜 하려고 하면 대수술을 해야 돼요. 억지로 막 해가지고. 뭐 지주 때 돼야 돼. 부모가 잔소리해가지고 계속 지주 때 돼가지고 막 억지로 앉혀놓고 이제 하는데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 이게 이제 이 은혜 속에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공부가 아니라 많은 산업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통과 배려 9가지 이런 것들을 갖추면 좋겠죠. 이것은 선생님들이 포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볼 수 있고 정보도 그렇고요. 상하, 좌우, 아래, 위에, 옆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깊이와 넓이, 높이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서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 살릴 영적 서밋의 규모를 좀 갖출 수 있도록 응답받고, 오늘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복음 누리면서 임마누엘 규모를 갖춰야겠다. 이거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임마누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